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공양으로 여깁니다. 옛날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봉수라는 25살 청년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낮에는 남의 논밭에서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무거운 일을 하며 몸을 혹사한 탓에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늘 밝게 지내려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박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열이 치솟고 정신을 잃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며칠 사이에 몸이 말라비틀어져 갔다. 봉수는 황급히 마을의 한의원을 찾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어 약으로는 어렵겠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의원의 말을 들은 봉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그의 전부였고 어머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을의 노스님 해담 스님을 찾아가 울며 매달렸다. 스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해담 스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하면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고 하느니라.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니라. 21일간 정성을 다해 독송해 보거라.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봉수는 스님에게서 법화경 한 권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어머니 곁에서 경전을 펼쳤다. 첫째 날부터 봉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몸을 정결히 씻고 어머니 방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마련했다. 향을 피우고 감로수를 올린 후 무릎을 꿇고 법화경을 독송하기 시작했다. 묘법연화경 서품 제1. 처음에는 한글로 적힌 부분만 읽을 수 있었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한문 도금을 따라 천천히 읽어나갔다. 하루에 3번, 새벽, 정오, 저녁마다 2시간씩 독송했다.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열은 더욱 높아졌다. 이웃들은 이미 글렀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봉수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봉수의 목소리는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기도하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해 눈은 캥하게 들어갔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법화경,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둘째 주가 지나면서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품팔이를 나가지 못한 봉수의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어머니를 위한 약값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웃 할머니가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봉수야, 이제 그만두거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뜻을 어찌 거스르겠느냐? 내 몸부터 챙겨야 한다.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 기르시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남은 곡식으로 미음을 끓여 어머니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드리고 자신은 보리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냈다. 15째 날 어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숨소리마저 가늘어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봉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19째 날 밤 봉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경전을 놓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마음만은 더욱 간절했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20째 날, 어머니의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웃들이 모여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봉수는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밤, 그는 온 힘을 다해 법화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였고 마음속으로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나무 법화경,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21번째 날 새벽, 봉수는 어머니 곁에서 기진맥진한 채 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봉수야. 봉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흘째 의식을 잃고 있던 어머니였는데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봉수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다. 어머니도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꿈에서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내 아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 이제 일어나거라 하시더구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죽어가던 노인이 갑자기 건강해진 기적을 보고 모두들 감탄했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의 건강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다. 사흘 만에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밥을 지어 아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마을의 한의원도 이를 보고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 죽을 병이었는데 이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군. 해담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봉수를 찾아왔다. 봉수야, 내 효심과 진실한 신심이 부처님께 닿았구나. 법화경의 불가사의 한공덕이 이런 것이니라. 이 일이 있은 후 봉수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법화경을 독송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은 봉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효도의 참뜻을 깨달았다. 박씨 부인은 그 후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내 아들의 효심이 나를 살렸다고 늘 말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다. 진정한 효심과 흔들리지 않는 신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화경에서는 만약 누군가 정성을 다해 이 경을 받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 봉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다.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봉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심,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성, 이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하는 거대한 존재이다. 그 무한한 파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바다보다도 깊고 폭풍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는 1960년대 부산 앞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의 실화이다. 부산 자갈치 항구에는 해운호라는 작은 어선이 있었다. 선장 덕수를 비롯해 5명의 선원이 타는 20톤급 배였다. 그중 한 사람이 28살의 성구였다. 성구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성구 역시 어머니 무릎에서 법화경을 들으며 자랐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굳게 믿고 있었다. 성구야, 바다는 무서운 곳이다.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거라. 어머니가 해준 이 말을 그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마다 작은 법화경 한 권을 품에 품고 다녔다. 1967년 10월 어느 날, 해운호는 제주도 근해로 고등어 잡이를 나섰다. 날씨는 맑았고 바다도 잔잔했다. 선원들은 모두 큰 수확을 기대하며 의기양양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순조로웠다. 고등어떼가 몰려와 그물이 무겁게 차올랐다. 선원들은 기뻐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번엔 만선이다. 만선, 대박이야. 이렇게 잡히면 한 달 쉬어도 되겠어. 하지만 셋째 날 아침, 성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바다 빛깔이 평소와 달랐고 바람의 방향이 자꾸 바뀌었다. 갈매기들도 평소보다 높이 날며 울음소리가 날카로웠다. 선장님, 날씨가 이상합니다.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성구가 말했지만 최 선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괜찮아. 하루만 더 하자.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데. 오후가 되자 바람이 세어지기 시작했다. 파도도 점점 높아졌다. 라디오에서는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선장님,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합니다. 선원들이 다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바람은 순식간에 강풍으로 변했고 파도는 산처럼 높아졌다. 태풍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해운호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마치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선원들은 밧줄에 몸을 묶고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했다.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기관사가 비명을 질렀다. 바닷물이 기관실로 밀려들어온 것이다. 엔진 없이는 배를 조종할 수 없었다. 해운호는 파도에 밀려 표류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파도는 8미터를 넘나들었고 작은 배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무성기도 고장나서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었다. 이제 끝이야. 한 선원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성구는 품속에서 법화경을 꺼냈다. 빗물과 바닷물에 젖어 있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보였다. 그는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품을 읽기 시작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중생고뇌시, 일심칙명호. 성구의 목소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다른 선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관세음보살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성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파도가 배를 덮칠 때마다 경전을 가슴에 꼭 안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렀다. 구고뇌시, 입화화불연, 입수수불몰. 어릴 때부터 외운 경문이
폭풍우 속에서도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위험에서도 중생을 구하신다. 바다에서도 불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구해주신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성구는 목이 쉬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선원들도 하나둘씩 함께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새벽 4시경,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완전히 뒤집으려 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성구의 눈앞에 환한 빛이 나타났다. 폭풍우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신비한 광채였다. 그 빛 속에서 자비로운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관세음 보살님. 성구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집히려던 것이 멈추고 다시 균형을 잡았다. 강풍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았다. 저기 빛이 보여. 다른 선원도 그 빛을 보았다. 빛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성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원들은 모든 힘을 다해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배를 몰았다. 엔진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바람과 파도가 오히려 그들을 그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해경 순시선이었다. 순시선은 표류하는 해운호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다. 여기 조난선이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천사의 음성 같았다. 선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다. 여전히 거센 파도 때문에 배를 옮기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성구는 계속 기도했다. 관세음 보살님, 끝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놀랍게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바람이 잠시 약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바다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오전 8시, 해운호의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해경 순시선에서 따뜻한 음식과 옷을 받으며 그들은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을 느꼈다. 해경대원은 말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폭풍우에서 이렇게 작은 배가 버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보통 같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보통 같으면 모두 바다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부산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울며 마중을 나와 있었다. 성구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성구야, 관세음 보살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성구는 품속에서 바닷물에 젖은 법화경을 꺼내 보였다. 어머니, 정말로 관세음 보살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경전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부산 일대에 크게 알려졌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세음 보살의 기적이라며 화제가 되었다. 성구는 그 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갔지만 항상 법화경을 품에 품고 다녔다. 그리고 젊은 선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바다는 무섭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바다보다 깊고 넓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성구와 함께 그날의 기적을 경험한 다른 선원들도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다. 해운호의 최덕수 선장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40년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런 기적은 처음 봤다. 성구가 기도하는 동안 정말로 신비한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사건 이후 성구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가기 전 관세음보살 품을 독송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 몇 년 후 성구는 작은 어선의 선장이 되었다. 그의 배에는 항상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었고 승선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기도를 드린 후 바다로 나갔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저희를 바다에서 무사히 지켜주십시오. 성구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바다에 나가는 모든 동료들, 그리고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배에서는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선장들이 신기해하며 비결을 물으면 성구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성구는 이제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를 사랑한다. 비록 직접 바다에 나가지는 않지만 후배 어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증언하고 있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때로는 자비롭고 때로는 무섭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면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의 지벽에는 그날 밤 바닷물에 젖었던 법화경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 세월이 흘러 글자가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신성한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어부들이 성구의 집을 찾아와 그 법화경 앞에서 안전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바다로 나갈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그 어떤 폭풍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성구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고난의 바다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등대와 같다. 진실한 기도는 가장 깊은 바다에서도 하늘에 닿는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기적이 시작되는 때이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품에 나오는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사람이 급한 위험을 당하여 도적들에게 해를 당하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치면 그 도적들이 칼을 들고도 해칠 수 없다.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귀신의 난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치면 물결이 그를 삼키지 못한다. 성구의 체험은 이 경전의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바다라는 절대적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칼날 앞의 기적. 죽음 앞에 선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무력해지는 그 순간,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기적을 부른다. 이것은 조선 중종시대 한 사형수의 마지막 기도가 불러온 불가사의한 사건의 기록이다. 조선 중종 12년 1517년 한양 도성에는 박학명이라는 젊은 유생이 살고 있었다. 29살의 그는 뛰어난 학문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고 있었으나 성격이 강직하여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했다. 학명의 아버지 박진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비록 유교가 국교였던 시대였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온 불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특히 법화경을 매일 독송하며 아들에게도 불법의 가르침을 전해주곤 했다. 학명아, 학문도 중요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법화경에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하지만 학명은 과거 급제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유교 경전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명의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던 동료 유생, 김철수와 학문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논쟁은 맹자의 해석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김철수는 학명의 견해를 비웃으며 시골 선비 주제에 무슨 학문이냐고 조롱했다.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학명은 격분했다. 감히 나를 우롱하는가.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그러다가 김철수가 학명의 아버지까지 모독하는 말을 했다. 내 아비처럼 부처나 믿는 미신쟁이가 무슨 학문을 가르치겠느냐. 그 순간 학명은 이성을 잃었다. 옆에 있던 벼루를 집어 김철수의 머리에 던졌다. 김철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사람이 죽었다. 서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가에 신고가 들어갔고 학명은 체포되어 한성부 감옥에 갇혔다. 당시 고의가 아니라 해도 사람을 죽인 죄는 사형에 해당했다. 더욱이 학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한성부 감옥의 죄수방은 어둡고 습했다. 학명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평생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준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고 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며칠 후 아버지 박진사가 면회를 왔다. 아버지의 얼굴은 크게 늙어 있었다. 학명아.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눈물부터 흘렸다. 학명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법화경 한 권만 감옥에 가져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부처님께 참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아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듣지 않던 아들이 죽음 앞에서야 부처님을 찾는 것이 슬프면서도 다행스러웠다. 다음 날 박진사는 오래된 법화경 한 권을 가져왔다. 그것은 학명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보였다. 이 경전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내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 때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니라. 이 경전과 함께 마음을 다해 참회하거라. 학명은 떨리는 손으로 경전을 받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펼쳐본 법화경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금으로 쓴 것처럼 빛났다. 그날부터 학명은 하루 종일 법화경을 독송했다. 처음에는 한문이 어려워 더듬거렸지만 점차 유창해졌다. 특히 관세음보살품을 읽을 때면 마음이 평안해졌다. 나무 관세음보살, 중생고뇌시, 일심칙명호,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학명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만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참회심이 우러나왔다. 김철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죄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다. 한성부 판윤 앞에서 학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소인이 순간의 분노로 동료를 죽였사옵니다. 변명하지 않겠나이다. 판유는 항명의 정직한 태도에 감탄했지만 법은 엄정했다. 박항명, 너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사흘 후 형을 집행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항명은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한 달간의 법화경 독송이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었다. 감옥으로 돌아온 항명은 더욱 열심히 경전을 읽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싶었다. 사형 전날 밤, 항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법화경을 독송하고 싶어서였다. 내일이면 이 세상과 작별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법화경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는 촛불을 밝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화경 전체를 독송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묘법연화경 서품 제1. 밤이 깊어갈수록 항명의 목소리는 더욱 맑아졌다.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 같았다. 같은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 소리에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새벽이 되자 간수가 왔다. 박항명, 이제 시간이다. 나가라. 항명은 법화경을 가슴에 품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한 미소가 있었다. 형장은 한 성부 뒤뜰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 있었다. 망나니도 칼을 갈며 준비하고 있었다. 항명은 형장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판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네, 있사옵니다. 항명은 품에서 법화경을 꺼냈다. 소인이 법화경을 한 번만 더 독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판유는 잠깐 망설였다. 보통은 이런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항명의 진정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라. 감사하옵니다. 항명은 관세음보살 품을 펼치고 독송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형장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다. 나무 관세음보살, 중생곤회시, 일심칙명호, 관음묘지력, 능구제오넥. 독송이 계속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항명의 옷자락을 살랑거렸다. 시불소인신, 멸제중독해, 가사우화산, 혹피대중추. 항명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구경꾼들도 숙연해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고념저력, 중죄계소멸. 바로 그때였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칼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딸그랑. 칼이 두 동강으로 부러진 것이다. 그것도 자루 가까운 곳에서 완전히 부러져서 칼날 부분이 땅에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이냐. 망나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렸다. 판유는 당황했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른 칼을 가져와라. 급히 다른 칼을 가져왔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 칼도 항명의 목에 닿기 직전에 부러졌다. 세 번째 칼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기적이다라고 소리쳤다. 항명은 여전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신비한 광채가 흘렀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려와 항명을 비쳤다. 판유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잠깐 형 집행을 중단하라. 그는 급히 궁궐로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왕에게 보고했다. 중종은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다.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보느냐? 어떤 신하는 미신일 뿐이라고 했지만 다른 신하들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중종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칼이 3번이나 부러진 것은 분명 범상한 일이 아니다. 박항명의 사형을 유예하고 유배로 감형한다. 이 소식이 형장에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항명은 법화경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명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전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제주도에서 그는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했다. 그리고 섬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했지만 항명의 진정성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법화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3년 후 제주도에는 작은 불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항명을 중심으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법화경을 공부했다. 5년째 되던 해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죽은 김철수의 아버지가 제주도까지 찾아온 것이다. 김진사는 항명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만나는 것이었지만 항명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대가 항명인가?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항명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5년간 매일 김철수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했다. 김진사는 잠깐 말이 없었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대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명을 일으켜 세웠다. 내 아들도 그날 잘못이 있었다. 그대의 아버지를 모독한 것은 옳지 않았다. 이제 서로 용서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5년간 쌓인 한과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김진사와의 화해 후 항명의 명성은 육지까지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칼이 부러진 기적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하지만 항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법화경의 가르침만을 전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법화경의 힘이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저는 그저 그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는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법화경을 전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쉬운 말로 설명해주고 양반들에게는 깊은 교리를 논했다. 10년이 지나자 제주도는 작은 불교 성지가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항명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항명은 이제 법명 스님이라고 불렸다. 비록 정식으로 출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스님으로 존경했다. 항명이 60세가 되던 해
몸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다. 스님, 그날 형장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학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른다. 다만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두려움도, 집착도, 분노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법화경의 힘 때문인가요? 법화경은 방편이다. 진짜 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성에서 나온다. 법화경은 그 불성을 깨우는 열쇠일 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적이 신비로웠다. 학명은 65세에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했다. 임종 직전까지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한다. 그의 장례식에는 제주도 전체 주민이 참석했다. 평생 원수였던 김진사도 육지에서 와서 조문했다. 그는 진정한 보살이었다. 죄인에서 성인으로 변화한 것을 직접 보았다. 학명이 살던 집터에는 작은 법당이 세워졌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간직했던 법화경이 모셔져 있다.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법명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낸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 학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다. 한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구원의 서사이다. 법화경은 말한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학명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죄인이라는 절망적 상황,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한 참회와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불성을 깨웠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하지만 학명의 이야기는 말해준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심. 그것이야말로 모든 기적의 근원이다. 칼날도 자비로운 마음을 베지 못한다. 진실한 참회는 죽음조차 물리친다. 법화경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죄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종종 형 집행 중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여 형을 감면한 사례들이 있다. 특히 법화경은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독송했던 경전으로 위기의 순간 법화경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전래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민간 전승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법화경의 구원력을 형상화한 것이다. 깊은 신심의 시작. 어느 해 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수정씨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정갈하게 몸을 씻고 불단 앞에 앉았다. 손에는 묘법연화경이 들려 있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조용한 연불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옆방에서는 3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정은 3년 전 민준이를 늦은 나이에 얻었다. 불임으로 10년을 고생하다가 법화경을 독송하며 간절히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민준이는 수정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민준아,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1시간씩 4년째 빠짐없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이 수정의 일과였다. 엄마, 배고파. 오전 7시,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았다. 수정은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 일어났네. 엄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민준이는 요즘 부쩍 말이 늘었다. 엄마, 아빠, 맛있어 같은 단어들을 연신짓거리며 수정을 웃게 만들었다. 엄마, 이거. 민준이가 거실 불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매일 보던 부처님 그림과 경전들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응, 부처님이야. 민준이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수정은 민준이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가 어려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 친숙해지기를 바랐다. 오전 10시 남편 재호가 출근한 후 수정은 민준이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수정은 민준이에게 간식을 주고 잠시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뭔가 타는 냄새가. 수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래층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저게 뭐지? 그 순간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급히 베란다에서 나와 민준이를 찾았다. 민준아,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이 없었다. 거실을 찾아보니 민준이가 평소 좋아하는 작은 방 안방 옆 작은 서재에서 놀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래층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아, 빨리 나와야 해. 수정이 급히 민준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2차 화재였다. 안 돼. 수정이 민준이에게 가려는 순간 거실 중앙에 큰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민준아, 민준아. 수정은 필사적으로 불길을 뚫고 가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불은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 그 순간 수정의 머릿속에 매일 독송하던 법화경의 구절이 떠올랐다. 일체중생이 큰 고통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시키리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수정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민준이를 구해주세요.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수정의 절규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때 민준이가 있는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수정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서 접근할 수 없었다. 법화경, 법화경의 가피력을.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우기 시작했다. 만약 큰 불에 둘러싸여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이 되리라. 수정이 법화경을 독송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있는 방 주변의 불길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뭐지? 수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분명히 불이 활활 타고 있던 방 주변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불길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소방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수정이 창문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아이가 안에 있어요. 소방관들이 급히 건물에 진입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인, 아이가 어디 있나요? 저쪽 방에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소방관장 김대위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이런 큰 불은 처음 봤다. 이상하네. 저 방만 왜 불이 안 번지지? 김대위도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히 불은 사방에서 타고 있는데 아이가 있다는 방 주변만은 마치 결계라도 쳐진 듯 불길이 닿지 않았다. 일단 진입해보자. 소방관들이 급히 민준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었을 때 소방관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민준이는 방 한가운데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옷 한 점 그을리지 않은 채로. 아저씨, 민준이가 소방관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럴 수가. 김대위는 25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방 안은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민준이가 엄마를 찾자 소방관이 급히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민준아. 수정이 달려가서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정말 한 점 그을림 없이 깨끗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아? 무섭지 않았어. 엄마, 안 무서웠어. 예쁜 아줌마가 있었어. 예쁜 아줌마. 수정이 놀라며 물었다. 응. 하얀 옷 입은 예쁜 아줌마가 같이 놀아줬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 민준이의 말에 수정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관세음보살님이 정말로. 김대위는 동료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25년 동안 이런 건 처음 봤어. 저도요. 분명히 불이 사방에서 타고 있었는데 그 방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소방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더라고요. 누군가와 놀고 있었다고 하던데 소방관들은 모두 이 일을 신기하게 여겼다. 이 사건은 곧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기자들이 수정을 인터뷰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법화경의 가피력이 정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법화경이요. 네, 저는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며 아이의 평안을 빌어왔어요.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수정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불교 신자들이 감동했다. 이 소식을 들은 근처 중음사 주지스님, 법운스님이 수정을 찾아왔다. 보살님, 정말 큰 가피를 입으셨네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신 건가요?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큰 불에 둘러싸여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이 되리라고요. 법운 스님의 설명에 수정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보살님의 지극한 신심과 매일의 독송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수정의 이웃들도 법화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수정 씨, 저도 법화경 배우고 싶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수정은 이웃들에게 법화경의 공덕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화경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전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어요. 곧 동네에 법화경 독송 모임이 생겼다. 수정이 중심이 되어 매주 모여서 함께 경전을 읽었다.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 하얀 옷 아줌마 언제 또 와? 민준이는 가끔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물었다. 민준이가 착하게 살면 또 봄 수 있을 거야. 수정은 여전히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민준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정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의 영험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저도 법화경 읽어보고 싶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있나 봐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법화경 독송 시작해야겠어요. 전국의 사찰에서도 이 이야기가 법문이 소재가 되었다.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들어보셨나요? 스님들은 이 사건을 예로 들며 법화경의 공덕에 대해 설법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위실력입니다. 지극한 신심과 꾸준한 독송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8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엄마, 나는 커서 소방관이 될래. 왜? 나를 구해준 아저씨들처럼 다른 사람도 구하고 싶어. 민준이의 말에 수정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수정은 지금도 매일 새벽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작은 기적들 뒤에 일어났다. 민준이가 한 번도 크게 다치지 않음. 가정의 평화와 화목함이 넘침. 남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함.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짐. 수정이 시작한 동네 법화경 모임은 이제 5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다. 수정님 덕분에 저희도 법화경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제 아이도 법화경 독송 시작한 후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졌어요. 모임 회원들의 가피가 계속 이어졌다. 중음사에서는 매년 화재 사건이 일어난 날에 특별 법회를 연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기념하는 법회입니다. 법운 스님은 이날 수정과 민준이를 법회에 초청한다. 보살님의 지극한 신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정은 지역 불교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다. 법화경의 영험함을 직접 체험한 산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법화경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전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어요. 수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이제 또래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나는 불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구해주셨어. 정말. 어떻게? 하얀 옷 입은 예쁜 아줌마가 나를 지켜줬어. 전혀 무섭지 않았어. 아이들의 순수한 대화에서도 신심이 전해진다. 그날의 화재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과 매일의 법화경 독송이 만든 기적이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그 복덕은 항아강 모래알수와 같은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수정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한다. 법화경의 가피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정, 매일 법화경 독송 지속, 지역 불교 공동체 리더, 민준이, 건강하게 성장, 미래의 소방관 꿈꾸며, 가족, 평화롭고 화목한 일상 지속, 지역사회, 법화경 독송 모임 확산, 50여 명 참여, 중음사, 매년 특별법회로 이 기적을 기념. 법화경의 위실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지극한 신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나 가피가 있을 것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수정의 정성스러운 독송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 소리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해주고 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